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체계를 새롭게 다지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훌륭한 리더죠. 하지만 이 모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조언을 하고 분권화된 리더십의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드로가 본 모세의 안타까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과 18절 말씀을 보니 이드로는 모세를 보며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많은 백성의 업무를 혼자서 감당했기 때문이죠. 즉 과중한 부담, 과중한 업무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혼자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많다 보니 그만큼 백성들 사이에 각종 분쟁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던 것이죠. 18절을 보니 이드로가 핵심을 짚어줍니다. 쉽게 말해 너는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보며 과도한 업무와 백성들의 불편함 그리고 사역의 비효율성을 알아차리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2번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 이드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이드로는 이들을 각 계층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어떤 계층의 지도자입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각각 백성의 일을 나누어 맡도록 하는 겁니다. 백성의 규모와 재판의 중요성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작은 일은 그들이 하고 큰 일은 모세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 분산되기 때문에 모세가 감당해야 될 짐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영구와 묵상입니다. 이도로는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력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조언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의 조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는 모세를 위함입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리더들을 세워서 이 짐을 분담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세워질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도로는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리더를 세울 사람들의 자질을 언급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앞선 2번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판단과 행동이 개인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백성들 앞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한 자는 곧 정직한 자입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 있고 진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공동체에서 이런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리더에게 이런 신뢰를 느끼지 못한다면 리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백성들은 결국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한 자, 정직한 자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청렴결백한 자를 말하죠. 뇌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드로가 왜 이런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는 겁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판하는 자들은 금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드로는 이것을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자들만이 리더로서 바르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과중한 사역의 짐을 나누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라는 이드로의 충고를 새겨듣는 모세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이드로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장인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해주는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앞선 리더가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혼자 이것을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백성들과 함께하며 일일이 처리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드로의 충고를 통해 그 책임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말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몇몇 사람만 앞서 사역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의 모습 속에서 겸손한 리더십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역에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적용을 보도록 합니다. 주변의 지혜로운 조언을 외면하고 혼자 감당하려다가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협력,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을 무시하고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느끼며 엘리야는 지치고 절망에 빠집니다. 엘리야는 혼자 고립된 상태였어요. 주변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돕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엘리야는 결국 이 소식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언과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짐을 나눌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지혜가, 내 생각이 가장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타인의 지혜를 수용하며 공동체에 평안을 끼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모세의 모습을 따라 첫 번째,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짐을 분담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혼자 짊어지기보다는 함께 짊어질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지치지 않고 오래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서로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의견을 듣고 함께 수용하며 그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와 격려의 말은 관계를 풍성하게 하며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따라 배운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지혜를 존중하며 함께 짐을 져 공동체에 평안을 끼치게 하소서. 우리 계속된 10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필요한 재정을 충분하게 허락하시며 모든 성도가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현장 소장과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체 건축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